예? 예, 남편 특창 있습니까? 예. 이 부부간의 사랑이 애틋합니다, 여러분. 자, 남편분 특창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교회에서 그 찬양대장님을 하고 계시답니다. 어쩐지 노래자랑 때 노래 잘하시더라. 그렇죠? 예, 노래를 잘해서 찬양님이 됐는지는, 또 찬양대장에서 노래를 잘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남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 인트로. 예, 감동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전의 주인공 황현팀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갑자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헌신하고 있는 공교회 가야 되는데 저기 김승일 선생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령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가 회복 이야기라고 하였는데 회복 이야기 플러스 저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야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며 부끄러운 이 죄인을 오늘 복된 안식일 사랑 나누기 시간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듣는 모든 분들께 은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들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1962년 약방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사남 일녀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고생도 모르고 실패도 겪지 않고 순탄한 길을 걸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제 꿈이 세계 여행이라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려서 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없고 나이만 점점 들어가니 너무나 애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눈을 낮추고 생각을 바꿔서 학부모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 사귀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억수로 심하였습니다. 학벌도 별로고 가진 거 없고 자라온 가정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일주일 만에 두 손을 드시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1살 노처녀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있었더라면 혼자 자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불행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성격, 가치관, 인생관, 취미, 기타 등등 너무너무 불협화음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나보다 못하다는 핸디캡을 갖고 있던 애들 아빠하고는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저는 친정 부모와 형제, 친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아질 거야,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애동딸로 애롭게 자란 제가 예쁜 딸을 둘이나 낳았을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아, 아내, 교사, 1인 3역으로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도 남들에게만 잘하는 애들 아빠는 무능력하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고 생활비도 가져다 준 적이 없어 우울증에 걸린 적이 많았습니다. 천성적으로 밝고 명랑하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학교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낙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998년 IMF가 터졌을 때 애들 아빠는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의 부도난 사업체를 인수받아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네 가족의 생활비, 자동차세, 보험료, 할부금까지 1년 동안 부담하였습니다. 더구나 더욱더 기막힌 것은 저 모르게 전세로 살던 집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 집을 저당 잡히고 농협에서 그때 돈 1억을 대출받아 형님에게 주었습니다. 형님은 그 돈으로 쌀가게와 가구점을 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 살았으나 1년 안에 또 부도를 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땅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분노하여 쓰러졌고 평생에 딱 한 번 한 사람 애들 아빠에게 뺨 3대를 때렸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랑 결혼하면서 몸만 왔으면서 제 인감 도장을 훔쳐서 자기 형을 도와주고 형이 부도난 사업체를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받는 것도 모자라 어찌 이렇게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저를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장이라고 남편이라고 애들 아빠라고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후로 애들 아빠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1살, 3살인 어린 2딸이 눈에 밟혀 나를 희생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1999년 빚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고 애들에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아빠의 존재감과 아빠의 추억을 체험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IMF로 경제가 안 좋아 1년 안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려고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려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남편 친구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 우리 생활비로 이자나 달라 하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도망을 쳤고 저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 비싼 강의료 주고 인생 공부한 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거의 날마다 집으로 학교로 쫓아오거나 전화로 고통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더구나 애들 아빠한테 보증을 2번이나 써주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제 월급도 압류되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에 딱지가 붙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뻔하였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빌린 비싼 이자를 갚아야 했고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월급은 빚을 갚고 나면 한 푼도 없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고 온몸에 바디랑처럼 독소가 솟아나와 콕콕 찌르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아빠는 IMF 때 가게 수표가 부도가 나서 유치장에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고 우리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길거리로 내앉을 뻔했는데 다행히 빌라 사장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길거리 신세를 면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말아먹은 돈은 몇십억이나 됩니다. 생활비가 없어
학교에서 남은 급식을 가져다 83세이신 시어머니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과자값 1,000원도 없어 애들한테 거의 과자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애들을 아빠한테 주고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두 딸 때문에 죽을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법에서 깨달음을 얻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내게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 오로지 위로만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야 하며 거의의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사입고 애들 학원에도 못 보내고 오직 빚 갚는 데만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월급이 정상으로 되었고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나 애들 아빠의 변하지 않는 가장으로서의 무책임과 밖으로만 놔두는 생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일의 잦음 속에서 남편에 대한 계속되는 실망과 지겨움에 지친 저 자신을 보게 되어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후 애들 아빠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1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아빠를 잃은 딸들이 너무나 불쌍해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1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약사인 오빠가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부모님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 스트레스가 딸 하나인 저에게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날마다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인권부장과 학년부장을 맡은 업무 가다와 갱년기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엄마의 오빠에 대한 집착이 커다란 짐과 스트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말에 유방암에 걸린 걸 알게 되고 한 달 만에 수술하였습니다. 삼성병원에서는 항암, 표적치료, 방사선, 항호르몬 억제제 5년 복용이라는 4가지의 처방을 진단을 내렸으나 오빠의 항암 부작용을 알고 천연치료를 공부하여 병원에 표준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경주에서 암자연치유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연수를 받고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2달간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여수 요양병원을 소개해 주어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바로 제가 찾던 곳이어서 답사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로 예약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여기 왔을 때 저는 법륜스님의 정토회에 다니고 있어서 108배를 병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5일 만에 강의실로 가서 직접 들었더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성경을 공부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침례 받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커다란 희망이고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저는 신부, 결혼식 날짜를 잡은 설렘으로 길일이라고 생각하는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작은 딸이 일요일 교회 다니는데 엄마랑 같이 교회에 손잡고 다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지만 이곳에서 진리를 만난 저는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암 입원비 하루 일당이 40만 원입니다. 항암을 거부했더니 보험사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을 돈 때문에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수 요양병원에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천연치료, 통합치료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하며 긍정과 적극적인 모드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여수 요양병원. 강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5성급 인류 호텔 레스토랑 못지않은 식당에서의 한우들과의 시끌시끌 떠들썩 왁자지껄 깔깔깔 웃음소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사랑이 담긴 미소와 친절. 날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눈과 입을 호강시켜주는 건강치료식. 천연치료 받을 때마다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와 치료를 해주시는 천연치료실의 선생님들. 매일 한우들과 사랑과 정을 나누고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는 웃음 치료가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제 몸은 날마다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본병원 정기검진을 별로 가지 않고 오직 천국 같은 이곳에서 만드신 이가 고치신다는 믿음 아래 뉴스타트 8가지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행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8개월 정도 학교 교사로 있다가 21년 2월 말에 명퇴를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공기 맑고 따뜻한 이곳 여수 요양병원이 너무 좋아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고 싶어 3일간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기 병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세포의 조그만 집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여기 아까 특창을 하신 멋진 남자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는 나중에 이탄을 장남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님께 큰아들 같은 맞사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천주교 3대 모태 신앙으로 독실한 신자이며 신부가 되려고 1년 반 정도 가톨릭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지금의 제 남편은 저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전 여수 요양병원 원장님이셨던 이 학봉 목사님 시침으로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프기 전에 갱년기와 스트레스, 우울 속에서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학교와 집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며 더더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절 암으로 인해 여수 요양병원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암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그 8년간의 세월이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이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게 있다면 딸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엄마 아빠가 기쁨을 점차 찾으시고 병에서 나음을 얻어 행복해지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해가 갈수록 애정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믿음 생활도 더욱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어도 별로 받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존심 강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 남을 돕는 마음도 생기고 조그마한 물질이나마 아드라 코리아를 통해 동남아, 인도 등 8개국의 8명의 아동과 해외 아동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으며 그 사랑 나누기는 제가 죽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4개의 선교협회에 32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자랑이 아닌 변화된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남편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걸 주시며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 때문이 아니고 고관절 감염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성가롤로에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빨리 이곳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는 저의 제2의 친정임을 고백합니다. PS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작년 9월에 갑자기 고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100그루 정도 심었는데 올해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혼자서 3개월 동안 날마다 따먹었습니다. 여수 요양병원에 있는 직원분들, 한우분들은 모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여수 요양병원,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저기 2018년 10월 3일 저 항유수님의 침례를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리고 저희 남편입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학봉 원장님께서 지침을 주셨고 그 옆에 목사님께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광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2020년 맞죠? 2020년 8월 15일 서로 둘 다 이혼을 했는데 어두움에 있었잖아요. 8월 15일 강복절 날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은 강복절 8월 15일 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아드라 코리아에 이렇게 해외 아동 결혼을 맺었더니 아드라 코리아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처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면은 저기 보면은 뭐 항암 4번, 뭐 표적 치료 몇 번, 뭐 방사선 몇 번, 뭐 이렇게 또 이러고 있는데 5년간 호르몬 억제제 복용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거부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안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가 암 중에서도 악성입니다. 허투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투가 있으면은 저기 때 빨리 써졌잖아요. 빨리 아주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더 세다.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 더 세. 그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암보다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천연 치료로 5년 안치를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게 마지막 5년 안치 되기 전에 저기 결과입니다. 이 의무 기록 사본을 떼어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너무 깨끗하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증거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남 일리로 태어나서 드라마 같은 거였죠, 그죠? 아마 인터넷 검색창에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보셨다면 어쩔 그래 잘했어. 그 다음 이야기는 뭐야?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힘들었지만 우픈 하지만 아름다운 이 두 분의 생활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다고 큰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래 원장님 나오셔서 네, 이렇게 행복 나누기 가정 공부를 성경 공부를 위한 기도와 또 한 신앙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간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증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제가 아직 기억이 났는데요. 고흥의 백구리에 무화과 노셨다고 했는데 올해 한번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병원 식구들을 위하여 또 말씀으로 또 그다음에 아름다운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김평웅 장로님,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을 좀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329의 서영순님과 우리 김상은 우리 따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동안 또 행복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11호의 김지용님 오셨습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신 동안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외에 혹시 또 소개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자매님, 네, 박소님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디서 오셨죠? 제가 잘 같이 오셨군요. 일행이시군요.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소개하지 못한 분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들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황유순, 이 가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늘 건강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늘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가정,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매일매일 그들 삶 속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아픔의 기도를, 때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치료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병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마지막 사업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일주일 동안 김평웅 장로님 이곳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께 영광되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되게 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그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 말씀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 우리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